본문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개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생활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오토로노미라고 그러죠. 두 번째 계명.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은 그 계명을 다시 이제 해석하는,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는 예언적 축복을 담아서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을 이제 이야기하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현직으로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오늘 이 설교를 모세가 하는 그런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마음이고, 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이제 4월 20일 이후에 여러분의 지지 속에 위임 목사로 추대되신 우리 방복은 목사님과 우리 권선제일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아갈 모든 사람들이 이종찬 목사와 지금까지 온 우리 권선제일교회의 이 행복보다는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주 영화 제목 같은 회상, 행복자, 이것은 이종찬 목사의 40년의 삶이고, 또 저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체험해온 우리 모두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다소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회상이니까 40년을 회고하는 제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시를 봐야. 예수 사랑하시면 반주를 좀 은은하게 넣어주세요. 사실 이 설교는, 이 시는 반주해 주세요. 제가 2014년에 제 목회 전체에 36년이 됐을 때, 제가 올해 46년 목회인데 10년 전에 쓴 시를 다시 생각하면서, 사실 많은 요즘에 회상의 시들을 쓰고 있는데 이 시를 인터넷에도 올렸고 또 이 시를 낭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생명수 강가의 안식과 희락의 나라는 영원한 내 삶의 목표입니다. 삶의 주변에 온갖 채색된 수많은 군상들이 아름다운 것은 내 속에 은총의 형상을 심어주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택 속에서 지나온 지난 40년 목양길, 그 속에 쌓여있는 추억들이 너무도 결고운 것이기에 목양이 즐겁고 주님의 아들 권선제일이 사랑스럽습니다. 내 삶에 아름답게 채색된 삶의 물감들이 모두 다 아름다운 것은 사랑을 듬뿍 주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제 목양에 봄꽃들이 만발하고 실록의 계절 아침 들녘에 은구슬 같은 이슬의 은택들이 가득했던 것도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쓰르람이 말매매들의 노랫소리가 흥겹고 가을 월광이 아름다운 것도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 삶의 서정을 하늘빛으로 채우신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인생의 겨울에서 새로이 시작된 내 삶을 어루만지며 이제 은퇴 후에 남은 세월을 반추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은택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 때문에 은총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84년 3월 5일 하나님은 부족한 종에게 권선 제1교회를 설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 우리 나이로 27세였고 만 25세 5개월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저는 달리는 기차가 레일을 달릴 때 레일에 놓인 조각목을 밟고 지나가듯 제 자신을 밟고 지나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전무한 권선동으로 와서 주곡 연립 28동 백사호에서 15개월 된 아들 한웅이와 세 식구가 시작한 것이 권선 제1교회였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이라는 말이 경고로 사용되던 그 시절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셨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총으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지나온 40년 이틀이 모자라는 14,600일의 세월은 은총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은 다윗이 노래한 시편 23편처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세월이었습니다. 감사한 일은 개척 5년 만에 르망 승용차를 타게 하셨고 그때 르망 승용차 제일 좋은 LCD 계기판으로 나오는 그런 차를 제가 탔어요. 그리고 90년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29박 30일 동안 그 당시로는 사실 대교회들도 할 수 없는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어린 나이였어요. 제가 33살, 집사람이 30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4주 동안 권선제일교회 강단은 스코틀랜드 수도 에딘버러에 있는 세계적인 명문대학 에딘버러에서 신약을 전공하고 돌아와 종신 신대원 신약학 조교수로 초빙된 친구 이한수 교수가 한 달 동안 이 강단을 지켜주셨습니다. 특히 고마운 것은 경영과 인사관리에 뛰어나신 최규만 박사님을 장로로 세우셔서 우리 교회의 100년의 비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친기치칸에게 야율초제를 보내서 세계의 4분의 3이나 지배하게 하시고 초원의 몽골을 세계에 우뚝 세우신 하나님은 제게 영명한 장로님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존경하는 송욱 장로님 그리고 우리 이명배 장로님 등을 세우셔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때까지 에벤에셀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시 베를린에서 성지순례를 할 때 신대원 시절 제1의 원로의 서기로 섬기던 한은선 목사의 도움으로 베를린 장벽 완전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 베를린 장벽을 넘었던 동독의 그 추억은 지금도 추억의 방에 편린으로 동그만히 앉아 있습니다. 포츠담으로 산소시로 프로이센 공화국의 궁전으로 완전 통일이 아닌 동독을 체험한 기억은 지금도 기억저 너머에서 필름처럼 생생하기만 합니다. 이번 길에도 이 목사 하루 올라와야지. 그래서 6시간 걸립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6시간 되는 그 길을 이제 올라가서 같이 1박 2일을 교제하면서 지나온 35년의 세월을 같이 추억했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목회에 하나님은 그해 9월부터 제가 33살이었는데 전국 부흥회를 하게 하셨고 91년 1월부터 교단을 대표하는 부흥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당시 우리 나이로 33세였던 저는 90년 9월 2일 노동절에서부터 20일까지 미국 독립의 고장 초대 수도였던 필라델피아 제1침례교회와 지금의 몽고메리 장로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했고 당시 추록성도 이인재 목사님을 비롯 필라 지역 지금은 대부분 다 소천하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참 주의 제자인가란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매년 봄, 가을로 빌라 지역을 무려 27번이나 다녀오게 하셨고, 빌라 지역 복음화 대성회, 그리고 빌라 한인 목회자 최초로 있는 크루즈 성회를 2016년 다녀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초 모스크바, 타슈켄트, 알마타, 하바롭스크, 유즈노 사하린과 레닌그라드로 2주간 집회를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1993년 8월 4일 지금의 성전을 짓도록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1994년 2월 26일 새 성전 준공 입당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고 IMF를 맞은 당시 월 890만 원의 이자는 참으로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8개월, 9개월 사례비를 받지 못하던 시절 하나님은 부흥회를 통해서 저를 살리셨고 교회를 살렸습니다. 92세기 성령화 대성의 준비위원장이었던 화광침례교회 최식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를 집회 인도했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300만 원이라는 사례비를 주셨는데, 교회 와서 봉투째 봉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지나온 40년 하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여린 술 같은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개척 1년 만에 대지 72평을 구입해서 지하 10평, 지상 50평, 연거평 60평을 지을 때는 저보다 2살 위인 형님이 다니던 회사를 사임하고 퇴직금을 다 바치시고 오셔서 현장 도구방에서 주무시며 헌신하셨습니다. 당시 열악했던 교회라 누구에게 건축을 맡길 수 없었기에 제 중마지우로 제가 결혼주례를 해준 친구 상하기가 현장 소장으로 무보수로 봉사해 주었습니다. 공고래 치는 날은 제 옛날 학창의 친구들이 와서 봉사해 주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 시절 오늘 손주들을 데리고 손주들이 나가는 교회를 갔네요. 제 아내는. 그 시절 제 집사람은 둘째 지금의 독일서 유카탄츠 부원장으로 있는 딸 한나를 임신해서 만삭일 때 주공연립 17동 103호에서 밥을 해서 작은 몸에 날마다 머리로 이어서 2달이 넘는 공사기간 동안 밥을 해서 날았습니다. 둘째 한나는 태어나니 겨우 인큐베터를 모면한 상태였습니다. 태교도 없이 분주함 속에서 태어나서 뱃속에서 너무 시달려서 이제 사막이 그지없었던 한나는 2살이 될 때까지 어미등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2돌이 지나도록 누가 손도 대지 못하게 까칠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성격이 좋아지고 교회 지을 때 태어나서인지 현숙하고 신앙 좋고 실기에 능했던 한나는 300년이 넘는 카젤 무용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게 하셨고 독일 전통 있는 전국무용대에서 1등을 했고 재학 중 수백 년 된 카젤 무용단에 입단하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총을 어찌다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공연립 28동 104호 4평 2번 되는 방, 사방 12자짜리 방에서 있는 권선동 교회는 한 영혼이 너무도 소중한 때였습니다. 교회를 주공상가로 옮긴 84년 9월 어느 날 새벽 17동 103호 10평짜리 집에서 새벽기도를 인도하러 가는데 놀이터에 한 젊은이가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보다 2살 아래의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 목욕을 시킨 뒤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파주가 고향이었던 이 청년은 폐결핵으로 각혈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노가다를 하던 이 청년은 저희 집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날들을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서 교회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당시 식사 문화는 찌개 한 그릇에 다 수저를 담글 때였습니다. 당시 한웅이는 2돌이 지난 어린애라 정력이 없을 때지만 같이 밥을 먹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한 영혼이 귀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훌륭한 신앙인이 돼서 손주들을 본 할아버지로 살고 계십니다.
주일은 항상 집에서 식사를 해야 했고, 금요 기도회가 끝난 밤 12시에는 20명에서 30명 이상의 청년들이 우리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지난 밤들이 생각납니다. 새벽 2시가 넘으면 봉고차로 태워서 삼성 기수다에 데려다 주었지만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년 구역 예배를 삼성전자 봉고차에서 15명씩 20명씩 앉아서 드리던 예배는 천국의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교회는 출석 20명이 채 안 되는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그때 김석조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경북여학교와 동경여전을 졸업하신 우리나라 신학문 시절의 여걸이셨습니다. 남편은 판사로 계시다 월북당하신 권사님은 어머님처럼 자상하신 할머니 같은 그러한 어른이셨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종로 근방의 디자인으로 있었는데 누님이 하시는 근방이었습니다. 당시 결혼도 하지 않았던 30대 후반의 하이수 집사님은 피아노를 손수 사놓으셨고 그 피아노를 매주 반주하시곤 했습니다. 제가 1985년 10월 15일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당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제게 선물한 것이 오늘 제가 끼고 온 이 십자가 반지입니다. 교회를 지상 50평으로 짓고 톱밥 난로가 있을 때 온풍기를 선물하신 분이 문종만 강인숙 권사님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전북대 수학과, 전북대 공대와 전북대 물리대 수학과를 졸업하신 그런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둘째 문지수의 이름으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 둘째 지수군은 고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받고 지금 큰 인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신기했던 일은 당시 80이 넘으신 유필선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로마서까지 한자도 안 틀리고 성경을 암송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그분이 계셔서 제가 아마 한국에서 부흥사들 중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암송하는 그런 목사다라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지나간 이야기를 어찌 다 하겠습니까? 김인순 집사님이 계셨는데 걷지를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상가교회 19평짜리 교회에서 이분이 일어서 걸으시는 기적의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 권선제일교회는 이 권선동에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종에게 수원로 회장, 부흥사에 이번이 40대인데 21대 회장을 역임하게 하셨고, 기독신문 제7대 주필로, 교회사 전공 박사로 총회 백준산을 쓰게 하셨고, 올해 5월 28일 총회가 주관하는 한국 최초 7인 목사와 장로의 정체성에 대한 7명의 역사학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에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사학자로 제가 논찬자가 돼서 박정규 교수와 함께 저는 양전백, 방기창, 서경조, 송인서 네 분의 논문을 논찬하는 이런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번 달도 한 달 내내 오전 9시, 11시 2주 집회를 30일 주일까지 인도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저와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때를 이으신 방복음 목사님과 성도들 모두가 이보다 더 큰 은총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행한 설교 3편 가운데 마지막 축복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29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본문은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자입니까?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제가 늘 목회하면서 복음하는 절망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내가 성적이 50점짜리다 60점짜리다 낙심하지 말아라. 왜? 60점은 하나님이 40점부터서 100점 되게 하고, 또 70점짜리는 하나님이 또 보태주셔서 또 100점짜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나약한 다윗을 도우셨고 아브라함을 도우셨고
야곱을 도우셨고 그들의 인생길에 인간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악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을 같이 읽읍시다. 26절 여수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심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갈 자가 없다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건드리면 누구를 건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저 가만히 서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늘을 탄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로케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올라타다 달리다는 뜻으로 그가 달리며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건 뭐냐? 역동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뭐 조용하게 이렇게 도우시기도 하지만 아주 하나님은 그 다이너마이트 아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하시는데 다이나믹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늘을 타신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27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전능하신 자의 팔이 내 팔 아래 있도다. 그가 내 팔 아래서 원수를 쫓으며 멸하신다고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피난처.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좌절하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끄러운 우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힘차게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은 가장 안전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 29절을 보면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거 아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지나온 40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수없는 배신, 수없는 고난, 수없는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이렇게 팀으로 교회를 개척한 교회라면은 괜찮은데 이게 뭐 저하고 15개월 된 그리고 제 아내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니까 이게 사람이 한 10명 모이는 게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연말 되면은 또 한 반수 이상이 또 이사가요. 제일 겁나는 건 뭐냐 하면은 그저 연말이 되면은 뭐 사람들이 없으니까 뭐 시키면은 안 한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어디 딴 데로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이 매년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말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플러스 믿음 플러스 기도는 그대로 된다고 하는 신앙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자라 그 말이에요. 둘째는 모든 대적으로
대적에게서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보십시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 방복원 목사님도 참 잘하셨는데 우리 박호준 목사, 부목사가 참 잘 온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주 성호 목소리야. 예? 너무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자들을 다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말고, 예. 권선제일교회는 권선제일교회의 주인이 바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멘.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기죽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부흥회 가고 막 이러면 막 수천 명 되는 교회 가서 부흥회하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한 번도 제가 우리 교회가 작다 뭐 이래서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참 하나님 신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강단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한 번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놓고 작은 성도들을 놓고 설교하면서 한 번도 낙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을 제 삶의 비전으로, 목회의 비전의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그 말씀을 제게 주셨을 때 제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 안에는 절망이 없다, 낙심이 없다,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지역이 내리교회를 세운 존스 선교사 선교 지역 아닙니까? 자, 광화도 교산교회에서부터 이 남양까지 종로 감리교회 이 지역이 다 이게 조원시 선교사, 존스 선교사가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곳인데, 이 권선동에는 교회가 들어오면 하나도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없어요. 이 지역, 이 동네가 바로 이 앞에 그 유명한 고려 팔학사 중에 한 분인 이고 선생님이 심었다는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여기가 아주 이 수원의 그 유교가 가장 그 성한 그런 유교의 본산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되질 않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청지기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계신 우리 오래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 모든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이 자리를 지켜주신 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셋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29절을 같이 읽읍시다.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신을 믿고 사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자들의 특징은 언제나 입가에 믿음이 웃음이 번지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어려워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칭의 격감하는 인생입니다. 칭의 격감. 칭의 격감이 뭐예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칭의 격감. 안 띄워도 괜찮아. 따라합시다. 칭찬, 위로, 격려, 감사. 그렇습니다. 늘 칭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실 뭐 우리가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참 우리가 부끄러운 게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추적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다시 용기를 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고미사축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생명 언어를 사용하는, 할렐루야. 뭐 안 됩니다, 없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느니라고 말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 50여 년의 세월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은 많은 그 동역자들이 있는데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그래도 늘 긍정을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이 이야기하는 거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온 지체 중에 온몸을 살아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모든 짐승이며 새며 벌레며 해물은 사람에게 길들므로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하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나무에서 감람열매를 감람열매에서 엉겅퀴를 따겠느냐. 그러므로 단물이 쓴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항상 생명 언어를 사용하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권선제일교회 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품격이 있는, 예, 죄가 넉사자에 안일피자 아닙니다. 네 가지가 아닌 게 죄 아닙니까? 언행심사. 그래서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우리들의 언어가 참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5대 축복을 줬는데 범죄한 인생들이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이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여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혀가 바뀌는, 그들의 언어를 바꾸는, 생각을 바꾸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전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비전 언어를. 예. 꿈이 있다면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사람이 설계도를 만든 것, 그걸 비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그런 믿음의 말을, 그걸 비전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전 언어. 우리 박 목사님이 늘 여러분들에게 비전 언어를 제시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파괴하러 오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이러한 생각들을 호시탐탐 여러분 속에 심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신 분이 바로 이제 제 다음 때를 잇는 우리 방복은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생명 언어를 생활화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권선제일교회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우리 임 장로님이 어디 가서든지 사랑받고 언제든지 좋은 모습,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게. 예? 막 부정적이고 이런 자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대만 갔다 오면서 얼마나 이 어려운 때 말이죠. 이 어려운 때 이 노예도 못하는 일을 우리 시찰이 했잖아요. 우리 임 장로님이 그 중심에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축복됐는지 알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권선제일교회는 최고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부흥하는 이야기를 말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권선 시찰 안에 이제 제가 늘 이렇게 사랑해주는 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일명 세류 시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김장도 담아주고 사랑의 쌀도 이렇게 주고 늘 만나면 제가 밥 사주고 이러는 그런 동생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권선지 일교회가 저 세로동까지 와서 막 전도를 해더라고요. 야,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데 수원이 다 전도 대상이지. 응? 할렐루야. 항상 교회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나와 있지 않아도 이 현장에는 교회를 늘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우리 박 목사님과 그리고 이 현장에 참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성도의 어머니 된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내일도 계속해서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교회 안에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바람산에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이 놀라운 신명기 33장의 이 놀라운 축복,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 하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날개 삼으시고 궁창에서 그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저수가 되시니 전능하신 자의 팔이 네 발 안에 있도다. 그가 네 발 안에서 원수를 쫓으며 멸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그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여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여호와께서 내 대적을 무찌르시리니 내가 원수의 높은 것을 내 두 발로 밟으리로다. 계속해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시고 권선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민족 복음화와 열방을 살리는 이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박복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저는 이제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을 했다면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왕성한 교회를 이루어서 앞으로 통일 세대와 앞으로 21세기 또 다른 40년의 놀라운 비전을 세워가는 이런 놀라운 교회가 돼서 행복자의 간증이 여러분 자손 만대에 계속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